읽어주는 동화책 외의 임금과 왕비가 된 연호랑과 새오녀. 157년 신라의 제8대 아달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의 일이에요. 신라의 동쪽 바닷가 어느 마을에 연호랑과 새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따며 둘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연호랑은 집을 나섰어요. 여보, 내가 오늘은 맛있는 해초를 많이 따오겠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연호랑은 새오녀의 환한 웃음을 뒤로하고 바닷가로 나갔죠. 동해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아름다운 부부를 밝게 비춰주는 듯 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한 연호랑은 기분이 상쾌했어요. 탁 트인 바다와 바닷가의 바위 위는 연호랑의 일터였죠. 남들이 보기에는 사방이 바위투성이인 바닷가지만 그에게는 그곳이 매년 풍년이 드는 논밭과 같았어요. 그는 그날도 바위 위에서 열심히 해초를 땄죠. 아무리 따도 언제나 딸 것이 있다는 건 하늘이 내린 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땄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콧노래도 절로 나왔죠. 그때였어요. 연호랑은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본 연호랑은 깜짝 놀라 바위 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 바닷가에 있었는데 어느새 넓은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바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해초를 따는데 너무 열중했던 연호랑은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연호랑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헤엄쳐 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 그럴 수 없었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바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해 뜨는 동쪽을 향해 계속 떠내려갔죠. 도대체 이 바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연호랑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도 무섭고 혼자 연호랑을 기다릴 새오녀도 걱정이 됐죠. 새오녀가 지금쯤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새오녀를 생각하니 연호랑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연호랑의 걱정에는 아랑곳 없이 바위는 더욱 멀리 흘러갔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다 저 멀리로 조그맣게 육지가 보였어요.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거기에 다다리자 거짓말처럼 멈췄죠. 마침내 육지에 도착한 연호랑은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분명 신라는 아니야.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연호랑을 보자마자 몸을 굽혀 인사를 올렸죠. 그들에게 연호랑이 물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죠. 외나라입니다. 외나라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연호랑은 자신은 신라 사람이며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 외나라까지 오게 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호랑에게 절을 하며 간절히 청했죠. 당신께서는 하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실 수 있겠습니까? 연호랑은 두 손을 흔들며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외나라의 왕이 되어주기를 거듭 청했어요. 연호랑은 그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죠. 그들의 표정은 순수했어요. 그리고 진지했죠. 결국 연호랑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외나라의 왕이 되었답니다. 한편 새오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호랑은 돌아오지 않았죠. 새오녀는 틈만 나면 바닷가로 나가 연호랑을 찾아보았어요. 연호랑님, 연호랑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연호랑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죠. 바다는 텅 비어 있었고 더욱 넓어 보였어요. 연호랑이 바다 저편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럴수록 연호랑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죠. 새우녀는 몸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제 풀 한 포기 줄 힘도 남지 않은 듯 너무 지쳐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았죠. 넋을 놓고 앉아있던 새우녀는 그때 모래밭에 놓여있는 신발 한 켤레를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눈물 사이로 희뿌옇게 보이는 그것은 바로 연호랑의 신발이었죠. 새우녀는 신발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어요. 새우녀가 한참을 울고 있는데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빠르게 움직여 눈 깜짝할 사이에 먼 바다로 나와 있었죠. 아니, 이럴 수가, 바위가 움직이다니. 새우녀는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주위는 온통 시퍼런 바다였죠.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넓고 넓은 바다였어요. 새우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연호랑의 신발을 꼭 껴안고 엎드려서 바위가 멈추기만을 기도했어요. 새우녀를 태운 바위가 육지에 다다르자 드디어 멈췄어요. 새우녀는 조심스레 육지로 내려왔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외나라 사람은 연호랑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어떤 여인이 바위를 타고 왔습니다. 마치 전에 임금님이 그러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연호랑은 그 사람이 분명 새오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새오녀, 드디어 이렇게 왔군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새오녀는 깜짝 놀랐어요. 꿈에도 그리던 연호랑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부부는 감격하여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나라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새오녀를 반겼죠. 이리하여 새오녀는 왕비가 되었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상이 온통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아달라 왕은 온 나라가 어둠에 휩싸이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늘이 얼마나 노하였으면 해와 달이 빛을 잃었을까.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해와 달의 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왕은 고심 끝에 천문을 관측해 점을 치는 벼슬아치인 일관을 불렀죠. 이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 일관이 들어오자 왕이 먼저 물었죠. 도대체 왜 해와 달의 빛이 사라진 것이오? 일관은 점을 친 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신라에서 해와 달의 전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허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가 외나라로 가서 왕과 왕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전기가 외나라로 옮겨간 듯 하옵니다. 그렇다면 어서 외나라로 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연호랑과 세오녀를 데려오기 위해 급히 외나라로 향했어요. 연호랑은 사신 일행을 반갑고 정중하게 맞았죠. 사신은 연호랑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왕의 부탁도 함께 전했어요. 어서 준비하셔서 신라로 돌아가시지요. 그러나 연호랑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외나라의 왕으로 있는 건 자기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연호랑은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한 일이니 내 어찌 거역할 수 있겠소. 그 대신 왕비가 직접 짠 비단을 줄 테니 이 비단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사신은 세오녀가 짠 비단을 들고 서둘러 신라로 돌아왔어요. 연호랑의 말을 전해 들은 왕은 세오녀가 직접 짠 고운 비단을 바치며 하늘에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동해 바닷가에서 시작된 빗무리가 온 나라 내에 환하게 쏟아졌죠. 낮에 뜨는 해는 이처럼 밝았고 밤에 뜨는 달 역시 환하게 세상을 비추었답니다. 신라 사람들은 그 비단을 나라의 보물로 삼고 잘 간직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땅을 해를 맞이한 곳이란 뜻에서 영일현이라고 불렀답니다.